추석 명절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대로 알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또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께 충청도 홍성에 계시는 동료 목사님이 전화를 왔어요. 추석 잘 지내라고. 그러면 될 걸 갖다가 굉장히 느린 톤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목사님도 추석 잘 지내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치를 채고, 목사님,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들 느리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착각입니다. 그거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 알다니, 느린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왜 그랬잖아요. 아버지 돌 내려가유 뭐 이런 식으로 산에 가서 하면은 사무지내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 이야기는 제일 빠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들이에요. 그래, 안 믿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의 말을 뭘 잘못 알고 지내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실예를 자기가 들어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상도 목사니까 경상도 목사님들 보신탕 먹으러 갈 때 보신탕 먹는지 안 먹는지 물을 때 뭐라고 묻습니까? 보신탕 잡수십니까? 보신탕 먹습니까? 보신탕 드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충청도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충청도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 개효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보다 훨씬 충청도 말이요, 짧고 간략하고 빠르다라는 거예요. 보신탕 드시겠습니까? 보신탕 드실 줄 압니까? 개효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죠? 사실 명절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명절은 누구나도 다 잘 알 것 같은데, 사실 명절이 뭐냐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바른 대답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명절은 어떤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까? 각 나라들마다 명절이 다 있는데 명절이 없는 나라가 없는데, 근데 그 명절이 어떤 날일까요? 그냥 잘 먹고 즐겁게 지내고 기쁘고 행복한 그와 같은 날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날도 명절일 수 있잖아요. 잘 먹는 날, 기쁜 날, 행복한 날 있다면 그날이 행복한 날이 되겠죠. 명절이 되겠죠. 근데 명절에는요, 단순히 잘 먹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있지 않고 명절에는 내용이 있어요. 명절에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정신이. 그것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날. 그것도 한두 사람에게 하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표현되는 날이 바로 명절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을 꼽으라고 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추석과 뭘 들 수 있겠나요? 설날을 들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추석은 계절적으로 가장 좋은 때예요. 일단 날씨를 봐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오늘도 날씨가 얼마나 화창하고 좋습니까? 상쾌한 날. 계절적으로 추석이 좋고요. 그리고 풍요로운 결실이 있는 절기가 바로 추석 아닙니까? 명절이.
설날은 풍요로운 떡은 있고 인사는 있지만 들판을 보면 삭막하잖아요. 한겨울이니까. 근데 추석은 풍요로워요. 오곡백과가 무르익잖아요. 오늘 대표로 기도하신 장로님 시적으로 시작을 해서 가슴은 하나님 보시옵소서, 보십시오. 뭡니까? 이 들판이 황금 물판이 되어 있는 거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면 오곡백과가 무르익잖아요. 들판에는 황금 물결로 파도치고 있고요. 감나무에는 감들이 주렁주렁, 사과나무에는 빨간 사과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바로 이런 때에, 이런 계절에 명절을 우리가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죠. 공교롭게도 이번 추석은 어디에 걸렸나요? 주일에 걸렸어요. 주일에.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은 점도 있죠, 그죠? 그런데 주일날 추석 명절이 겹친 때가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에요. 1991년 9월 22일에도 그랬었고 2008년도 9월 14일 주일날도 추석이었고 그리고 2012년 9월 30일인 오늘이 바로 추석이 주일에 걸린 날이 되어졌어요. 이때만 그랬을까요? 근데 제가 왜 91년 9월 22일이 추석이 주일날 걸린 날이다. 2008년도 9월 14일이 추석이 걸린 날이다. 아니면 그 이전에도 걸린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아느냐?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난 뒤에 담임 목사로 섬기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86년에 우리 교회 부임을 했으니까요. 그 이후에 꼭 3번 추석이 주일날 걸렸어요. 근데 조금 다른 거는 91년도 때나 2008년도 때나 이럴 때에는 오히려요. 추석이 주일날 걸린 그때가 교인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원래 보니까 교인들이 많이 반도로 줄은 것 같아요. 왜 이런가? 옛날에는 보니까 그때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른 데 갈 때는 별로 없고 계셨던 분이 타지에 가셔서 생활하신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명절 되니까 그분들이 다 고향 찾아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는 교인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근간에는 조금 패턴이 달라진 것 같아요. 시골이나 저 타지에 계신 분들이 울산으로 이사해 오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이 되시다가 고향 명절이 되니까 고향 찾아 많이들 떠나가신 것 같아요. 장로님들도 많이 가죠. 권사님들도 많이 떠나가지고 그래요. 내년 설날도 주일날 걸린다 그러네요. 누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 내년 설날도 어디에 걸려 있어요? 주일날 걸려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명절이 주일날 걸렸기 때문에 기독교가 명절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요 언제나 명절 종교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명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끝없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언제나 돌보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 우리는 날마다 축제하는 잔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니까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춤추는 그와 같은 기쁨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어진 것을 여러분 영광으로 여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절날 꼭 알아야 할 것들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이다. 명절을 명절되게 또 명품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다라고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모든 것이 없던 것에서 모든 것이 있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밥을 굽는 시대였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추석 때 되면 먹을 게 많으니까 일단 좋은 거예요. 먹을 게. 우리 어릴 때 클 때도 명절이 왜 좋으냐, 설날을 왜 그렇게, 추석을 왜 그렇게 기다리는가 하니까 먹을 게 많거든요. 떡도 있고, 송편도 있고, 문어 대가리가 아니고 무릎 꼬랑대, 부침개, 온 게 있다 이제. 그런데 지금은 안 먹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있어도 안 먹어요. 있어도. 요즘 아이들은요, 굶는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는가도 모르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 안 먹는 것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기에도 어르신들은 자꾸 먹으려고 들 거예요. 그래, 구식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차려놔도 잘 안 먹어요. 좋은 것도 있어도 몇 가지 쫙 먹고 맙니다. 특히 저녁에 뭐 사줄까? 그러면 아무도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에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요,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왜 팽배합니까?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요. 고마움을 느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면 다 되는 거니까. 내가 웬만큼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해 주어도 고맙지도 않고 누가 나에게 찾아와도 반갑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어요. 주려고 해도 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려하는 마음들은 사라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살벌한 세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른들이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면 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러면 참 세상이 아름답고 정겨운 세상이 되어질 수가 있겠는데 어떤 경우는 이래요. 나는 주지도 않을 뿐더러 나는 받지도 않을 거야. 이것을 마치도 아주 교양 있는 인격을 갖춘 어떤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안 주어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나는 주지도 않을 뿐더러 나 받지도 않을 거야. 홀로 살겠다라는, 홀로 살겠다. 그게 바른 가치관일까요? 차라리 명품 신앙인들이 되어졌다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주기는, 베풀기는 할 거야. 그러나 받지는 않을 거야. 이 명품 신앙인의 모습일 것 같죠? 차라리 그렇게라도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바른 대답은, 바른 삶의 모습은 아닌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사랑이 많고 자비가 충만하여서 늘 베풀고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 나를 옮겨서 땅속에 묻어주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누가 와서 나를 장례쳐 주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나는 베풀기는 하겠는데 받지는 않겠어. 맞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틀린 말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진정한 신앙일이라고 한다면 줄 줄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줄 때도 기쁨으로 줄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받을 때도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기쁜 마음을 잃지 않고 받는 그런 인격, 그런 교양을 갖출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은 무엇보다도 이런 폐단을 고칠 수 있는 좋은 절기단 말이에요. 점점 이기주의화 되어지는 이 세상, 자기밖에 모르는 그와 같은 세상,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그와 같은 세상, 이와 같은 세상의 잘못된 폐단을 고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명절이다. 어떻게 고치느냐?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로. 그래서 생각하고 감사하는 분위기, 이 분위기를 갖추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에게 감사하십시오. 누구에게? 모두에게. 부모님을 찾아가서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일가 친척 찾아가서 일가 친척에 감사하고, 이웃들 찾아가서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동료들 만나서 동료들에게 뭐하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인이야말로 명품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명절은 주일과 같이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어져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생각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명절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이는 날이에요. 명절에 새겨할 중요한 의미는 뭐 하는 날이다? 모이는 날이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모이는 날이다. 현대의 특징은 또 하나가 있어요. 현대의 특징은 흩어지는 데 있어요. 흩어져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가 깨어져서 핵가족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나왔고요. 근간에는 비둘기 가족이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근간에는 또 안 좋은 이야기로 저는 좀 반대인데요. 안 좋은 이야기로 콩가루 집안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왜 안 좋은 이야기냐면 저는 콩가루를 좋아하거든요. 밥가루보다 훨씬 콩가루가 좋아가지고 콩가루 가족이다 그러면 나는 좋은 가족으로 생각을 했더니 아이고, 그 집안 콩가루 집안이야. 나는 좋은 뜻에서 받아들였는데 안 좋은 뜻에서 받아들인 것이더라고요. 말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다 흩어졌잖아요. 다 현대에 오면서 흩어졌잖아요. 옛날에는 일가족, 5대 집안이 함께 한 지붕 밑에서 살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현대가 되어지면서 모든 게 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함께 하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옛날에는 기껏 시집가도 그 산 하나 넘어 동네에 가기도 하고, 이사를 가도 그 정도 이사를 갔어요. 요사 이사 가게 되면 어디 부산 정도는 가까운 거래요. 서울,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요사이는 멀리 외국으로 아예 이민 가버린 그런 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하기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함께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정신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임이 힘들어져요. 분명히 개인은 있는데 공동체는 없어요. 그러니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외로워서, 고독해서. 그래서 온갖 문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얼마 전에 부산에 정말 인간의 탈을 쏘고서는 그런 못된 짓을 할 수가 있겠나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범인을 잡고 보니까 외로워서 그랬다, 고독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방구석에서 홀로 지냈다라는 거예요. 홀로 지냈다. 이게 오늘날 현대의 크나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그런 폐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려고 하면, 그런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면 바로 명절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에서 모일 수 있는 좋은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명절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명절만큼이라도 모여서 인사하고, 모여서 대화하고, 모여서 놀이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형제임을, 우리가 한 가족임을, 우리가 한 마을 사람이라는 것을 이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한 가족, 한 형제, 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명절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명품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만남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하나님 안에서 만남은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기 때문에 명품 신앙인이 되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흉내는 내요. 겉은 그리스도인은 해요. 그런데 속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갖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명품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항상 명절 신앙으로 가야 된다. 명절 신앙은 뭐냐? 중요한 모이는 데 있다. 모이는 데 있다. 열심히 예배 공동체로 모이고, 친교 공동체로 모이고, 봉사 공동체로 모여서 모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품 신앙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모바일 시대가 가요. 그저께 신문에, 국민의 신문에 디지 아날로그 시대가 그립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디지털 시대 플러스 아날로그 시대인데 지금 디지털로 가면서 모바일로 이렇게 가잖아요. 전화기 중에서도 여러분 모바일 전화기를 가진 사람들 많죠.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텔레비전도 스마트 텔레비전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되어지면서 자꾸만 삭막해져 간다는 거죠. 요사이 여러분 어른들이나 우리 학생들 봐요. 교회 우리 그 식당에나 그 사무실 앞에 그 공간 탁자에 앉아 있는 거 봐요. 그저께 제가 그때도 뭐 때문에 성도님들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만나 이야기하고 싶은데 커피라도 마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 아니, 나 커피 안 마십니다. 하고 이제 한번 쳐다보고는 그 막 밑으로 보고 있어요. 다 뭐 하고 있는 거 아니까 거기 앉아서 휴대폰을 하고 어른이나 애들이나 전부 다 익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세계 속에서 뭐 누군가 문자를 보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또 게임하고 뭘 정보를 보고 당신과 내가 앉아서 대화 나누는 것보다 이 속에서 이 기계 속에서 갇혀가지고 그 속에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세상은 냉정해지고 삭막해져 간다. 살벌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제발 명절만큼이라도 모여서 좀 휴대폰 다 없애버리고 게임하는 거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함께 윷놀이를 하든지 화투는 치지 말고 하든지 널뛰기를 하든지 그네를 타든지 옛날 상우 유사에 뭐 그런 그때부터 추석이 뭐 시작되었다 그러던데 그때는 배짜기 놀이도 배틀하는데 배짜기 놀이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하투는 안 되느냐 그러면 하투 칠 때는 그거는 공동체 의식을 가는 게 아니고 돈 따먹기 위해서 하더라고요. 돈 따먹기. 그러니까 아이씨 이번 명절에 나 18만 원 다 꼬랐다 이런 사람도 많고 아이들도 그걸 배워가지고는 세뱃돈 다 날려먹었다 이런 놈도 있어요. 세뱃돈.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친교를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 그것을 가지는 모임이라면 너무나도 중요한 모임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의 삶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들은 우리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들은 꼭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오늘의 자기네들의 삶을 성찰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향한 삶의 좌표를 오늘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지난 날을 생각하는데 지난 날의 어려운 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난 날의 어려운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나의 삶의 정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보다 훨씬 내가 좋아져 있네요. 많이 좋아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조명해 보고 그와 같이 발견되어졌다면 오늘 이와 같은 풍요로움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친대요. 옛날에 아버지가 지낼 때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오늘 우리들의 형편은 이러하고 있구나. 옛날에는 내가 전세로 전전긍긍 단 한 칸짜리 전전긍긍했었는데 지금은 작지만 이런 아파트 제공 우리가 구입해서 우리의 것으로 여기에서 살고 있구나.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삶의 정황을 살펴보면 나은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대요. 그때보다 나은 자신들의 형편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고마워하는 거죠. 또한 지난 날에 고마웠던 일들, 좋았던 일들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지난 날에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좋았던 일, 고시에 합격을 하고 대학에 합격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그런 일들을 회상하면서 오늘 감사한대. 네가 고등학교 들어가는 날, 네가 대학 들어가는 날 참으로 이 애비는 행복했었단다. 네가 장가 가는 날, 네가 시집 가는 날 그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뭉클해진단다. 지난날 좋았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오늘 그 고마움을 잃지 않고 그 고마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만약 그때보다 혹 오늘의 형편이 못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때는 넉넉했는데 오늘 넉넉지 못한 형편에 어려운 형편에 놓인 거예요. 그러면 왜 그때는 좋았는데 오늘 형편이 어렵게 되었는지를 성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를 살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자고 의논들을 한대요. 그리고 결단한대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없는데도 지난번보다도 훨씬 못한 입장에 놓여 있다면 꼭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복을,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생각하고 지난날에 은혜 받았던 일들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잘해준 분들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일깨워주고요. 그리고 그때보다 못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걸 고쳐나가고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는 것으로 시키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명품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꼭 그런 명절로 그런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명절에 가는 세 번째 의미는 찾아가는 날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죠. 찾아가는 날이다. 명절은 누가 뭐래도요 힘들고 고생스럽고 돈이 들더라도 찾아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7시간이 걸리든 10시간이 걸리든 상관하지 않고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 도리예요. 기본 도리. 기본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드는 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피곤해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이 들어도 희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정신을 가져야 돼요. 뭐를 지키기 위해서요? 기본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기본 도리가 중요해야 안 해요? 기본이 중요해야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제식훈련 해야 안 해요? 하죠. 제식훈련이 갖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왜 3년 내내 제식훈련을 하는 겁니까? 이건 해병대는 하겠지. 해병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군 나온 사람 있어요? 공군 제식훈련 하나요? 예? 장로님이 해병대 출신, 육군 비둘기 부대 월남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월남까지. 그러니까 해병대도 마찬가지고 해병대 하나요? 장관? 세게 해줘요. 공수부대만큼은 안 하잖아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할 것 없이
병과에 상관없이 하는 게 제식훈련이에요. 제식훈련이 뭡니까? 제식훈련이 뭐 하는 겁니까?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열중시에 차려. 그거 3년 내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뭔지는 제식훈련이 알기는 하는데 제식훈련이 뭔지, 제식훈련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식훈련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제식훈련이에요. 똑바로 걷는 거, 똑바로 가는 거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함께 하는 거, 함께. 제식훈련 내 혼자 앞으로가 열심히 뒤로 돌아 그거 하는 거야. 우리 소대 전체가, 우리 분대 전체가, 우리 대대 전체가, 우리 사단 전체가 함께 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함께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키 큰 놈이라고 다리 길다고 푹푹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리 작다고 그냥 두 걸음 뛰고 하면 제식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그게 제식이에요. 제식훈련이 아니고 제식훈련이에요. 제식훈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명품 신앙인이 뭡니까? 명품 신앙. 기본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늘나라 향해서 똑바로 가는 거예요. 나의 동료들, 나의 이웃들, 우리의 같은 그 형제들, 자매들 늘 함께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함께 보조를 맞추려고 나가는 것. 이건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 자세요 도리가 아니겠어요? 명절은 찾아가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 명품 신앙인들은요, 육신의 고향만을 찾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본향을 찾는 것을 똑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영혼의 본향을 찾아가는 거, 그거 잘해야 돼요. 서로 돌면서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생각하고,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생각하고, 나만 앞서가면 된다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기본이 돼야 돼요. 서로 돌보면서, 서로 이끌어주면서, 서로 밀어주면서, 서로 지탱해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인이야말로 명품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날 성도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 찬송가에도 있어요. 천국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우리의 면류관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지낼 수 있어야 그게 명품 신앙, 명절 신앙, 명품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그저께 준비를 마치고요, 생각해 봤어요. 앞서간 성도들 생각했어요. 앞서간 성도들. 옛날 구성전 조그마한 교회당 거기에 계셨을 때 떠나가신 성도님들, 장로님들 생각나요? 부임한 지 2달밖에 안 됐을 때 장로님 떠나가셨어요. 그분 생각하죠. 장로님 떠나가신 장로님들, 근사님들, 이 앞자리에서 설교 듣는 시간에 막 은혜가 되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막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던 근사님들, 앞서간 성도님들 생각들이 돼요. 나도 조만간, 이제 저도 이렇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거 생각지도 잘 안 했고요. 늙지도 않은 줄로만 생각하고 늘 청춘, 늘 청각, 늘 청년으로 생각했더니 아이고 어느덧 보니까요, 살 날이 조금 남았고요, 산 날이 훨씬 많더라고요. 산 날이. 모르겠어요. 살 날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120살 정도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면 살 날이 적게 남았어요. 나이를 짐작하겠죠? 120살 정도면 셈이에요. 산 날하고 살 날하고 똑같겠지만, 그러나 누가 그때까지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언젠가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어디로? 하늘나라 본향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향 찾으면 육신의 부모님들 계시니까 고향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육신의 부모님 떠나가고 나니까 고향도 덜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옛날 목회를 하면서도 자주는 못 갔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머니 계실 때는 갔어요. 물론 1년에 한 번도 못 간 적도 있지만, 그런데 근간에는 5년이 지내도 못 가고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까 어머니가 안 계셔요.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 가도 반겨줄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면서 본향 찾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마십시오. 찾아가는 날이라고 해서 교회를 찾고 고향을 찾고 본향을 찾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불우한 이웃을 찾는 날로 삼으실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명절날이면 꼭 어디로 가느냐? 그들은 꼭 성전으로 가요. 그들에게 있어서 명절은 성전을 찾는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12살 때도 성전으로 명절날 올라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있었잖아요. 오늘 읽었던 본 예수님이 명절 중간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다. 아니, 저 사람은 공부도 안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아는 게 맞냐?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는 게 맞냐? 명절날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무리들을 가르치신 것이죠. 유대인들의 명절은 성전 찾아가는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명절날 예수님은요, 베데스다도 찾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베데스다는 어떤 곳입니까? 버림받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처절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비만을 기다리고 모여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명절날 베데스다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만 고향 찾고 우리만 좋은 시간 가지고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좋은 음식 먹는 날로 명절을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꼭 베데스다도 찾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래야만이 명품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베데스다 인생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이산 가족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을 초청해야 돼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명절로 삼으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식구끼리 모여서 삼겹살 지그지그 구워먹고 내 식구끼리 모여서 송편 만들고 송편도 제대로 된 송편 내가 만들어 놓은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것도 못 만들어 가지고 만 원치 사오잖아요. 만 원치. 그 만 원치 사오는 게 그게 뭐죠? 그게 송편입니까? 지게떡이지. 송편을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먹는 즐거움도 있지만 명절에 같이 만나서 만드는 행복도 있어야 돼요. 송편을 제대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니까 만들어가지고 꼭 그렇게 만들어 저희들한테 좀 가지고 와봐요. 예? 안 가지고 오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 가지고 와도 엉뚱한 송편 가지고 오니까 제대로 안 좋아하죠. 송편은 일단 맵쌀을 아주 부드럽게 빠고 아주 맵쌀 부드럽게 아시겠어요? 그리고 물을 넣고 손으로 잘 빚어야 돼. 뭉뚱뭉뚱 이렇게 집어넣기 아니란 말이에요. 자, 먹기 좋게 잘 만들고 그렇게 무늬를 다다다다 집어넣고 아시겠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안고도 좀 좋은 거 콩가루도 큰 콩가루가 되게 좋은데 콩가루를 다 부드럽게 그것도 수입품 말고 재료 좋은 거 해가지고 다 넣고 그리고 예쁘게 손무늬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지부터 이렇게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 문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장반 같은 데 찜통에가 넣는 거예요. 솔잎을 깔고요. 순서가 삼배를 깔고 그 다음에 솔잎을 깔고 솔잎에 거기다가 붙으면 안 돼요. 정성스럽게 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이제 불을 넣고 김이 잘 서려 올라가서 익도록 해야 돼. 그래서 잘 익고 나면 그거를 끄집어내는데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그릇에 담으면 안 되고 찬물에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찬물에 집어야 그게 쫀득쫀득해지잖아요. 쫀득쫀득해지면 그걸 가지고는 이제 내 가지고는 그걸로 바로 먹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참기름으로 예쁘게 이렇게 더 발라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요? 안 만들잖아. 그냥 그렇게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라고. 애 새끼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애들한테 그렇게 좀 가르쳐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지도 한번 먹어보고 애들한테 먹어보고 맛있다. 이러면 이걸로 끝나면 안 되나. 거기도 쟁반 하나 담아가지고 옆집에도 보내는 거예요.
옆집에서 또 그걸 받잖아요. 그걸 집을 딱 받으면 그 집안의 가문의 풍습을 아는 거예요. 야, 이 집안 대단한 집안이구나. 아니, 인절미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정성을 기울였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정성 기울인 인절미를 저것만 먹지 않고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네. 그럼 이 사람들이 먹고 빈장만을 그렇게 안 보내잖아요. 거기다가 단감인가 꽃감인가 뭐 하나 더 넣어주잖아요. 가고 오는 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 살만 나는 세상 아닙니까? 명절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왜 베데스다로 가시는 거예요? 다 유대인들은 축제하고 잔치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 소외된 지역에 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상처를,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성전 밖에 있는 인생으로 하여금 성전 안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명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만의 기쁨으로, 우리들만의 즐거움으로 꼭 끝내지 말고 그늘질 곳에 신음하는 자들, 그들을 그냥 방치한 채 갖는 축제는, 잔치는 의미가 없다. 그들의 명절도 되게 만드는 것이 곧 우리의 명품 신앙의 징수인 것임을 깨닫고 올 명절에는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제가 어저께 저녁에 전화 받은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고 마치죠. 어저께 경북에 계시는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제가 충격을 먹기도 했고 또 감사하기도. 근데 뭔가는 목사님, 병영교회 아무개 그분들 원래도 그 고향으로 보내주실 거죠? 보내주시지 않아요. 저는 보내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지. 제가 보내주고 간다고 가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분들 올 때는요, 우리 교회 와서 막 감사한금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한대요. 원래도 그렇게 해주냐는 거죠. 근데 순간적으로 아차 싶어서요. 원래는 그런 광고를 제가 한 기억이 안 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꼭 고향 찾아가는 고향 시골교회 찾아가고 시골교회에서 예배드리되 그냥 예배드리지 마라. 꼭 감사헌금 봉투에 넣어서 감사헌금 해라. 감사헌금 해도 조금 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해라. 그리고 감사헌금 할 때 무명으로 하지 말고 꼭 이름을 써라. 이름을만 쓰지 말고 꼭 하나 더 써라 그러죠. 뭐를 써라? 병영교회 아무개라고 써라. 이거 해서 그렇게 시켰는데 작년에 원래 제가 수술을 하고 전신 마취 영양인지 이걸 내가 광고를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전화 와서 그렇게 보내주실 거죠. 그래서 제가 쏘고 싶어가지고 말 안 해도 가실 건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진짜 시골에는요 명절이 그게 된대요. 명절만이 돼야 교회가 거득 찬대요. 타지에 있던 분들이 와가지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은 병영교회 교인이 오면 그렇게 좋다나요. 그렇게 그냥 뭐라 하니까 인사도 와서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라.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이요, 그 집사님도 몇 분 없는데 집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번 명절에는요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한번 대접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는 뭘 잡기로 했냐면 돼지를 잡기로 했다나. 근데 우리 교인들이 안 가면 재미없으니까 꼭 보내달라는 그 뜻으로 돼지 잡았으니까 보내달라는 그 뜻이었대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이야, 나가 있는 성도들이 들어와서 한 번 예배드리고 명절날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시는데 그게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분들을 대접하고 돌려보낸다? 이야, 너무 좋구나. 너무 좋구나. 근데 제가 충격을 먹은 거는 오늘 우리는 예배 마치고 전심을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충격이 돼버렸어요. 아니 찾아온 성도님들 2부에도 많이 있고 3부 예배도 많이 있네요. 보니까 이분들 이거 대접을 못 하게 됐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깥에 데리고 나가서 대접을 할 거니까요. 내년에는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 그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우리 집사님을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분이 요사이 직분이 좀 높아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은 더 좋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한 번 오셔서 헌금을 했는데 60만 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60만 원을.
제가 생각해도 와, 나는 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60만 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 60만 원이면 돼지 한 마리 충분히 잡고도 남겠다 생각을 하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분한테. 그분 전화. 이번에도 가십니까? 그러니까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갔다 오시고. 이번에도 헌금하십니까? 헌금해야죠. 제가 광고를 안 했는데도 하실 겁니까? 아이고, 그거는 기본이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배운 게 그거라고 기본이라고 한대요. 그래, 60만 원 하실 겁니까? 그래서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요. 어이쿠,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넘기짓기 아닙니까? 넘기짓기 명수네요. 넘기짓기가 아닙니다. 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럼 원래는 60만 원에서 5만 원 하든지, 10만 원을 더 넣든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죠?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분이 왜 60만 원을 했는지를 물어봤어요. 물었더니, 매주 자기는 주일 헌금을 10,000원씩 한대. 10,000원씩. 주일 헌금을 감사헌금 11조 나도 10,000원씩 한대. 1년은 몇 주예요? 52주예요. 그런데 이분이 52주니까 52만 원을 시골 교회 헌금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좀 더 해서 60만 원을 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60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죠. 명절날 부모님에게 드려야죠. 시골 갈 때 그냥 빈손으로 못 가죠.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600만 원, 6천만 원보다 더 가치 있다 봐요. 시골 교회가 그래서 사는 것 아닙니까? 명절날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명절날 그 교회에서 돼지 잡아서 우리 축제하자. 외부에서 오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 교회 출신들, 우리 한번 대접하자. 그런 마음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잔치, 우리 교회만의 기쁨, 우리 교회만의 축제 의미 없어요. 우리 도회지 안에도 미자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과 함께하는 병영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어촌 교회 교인들 거기에서 못자리 되어서 거기에서 뿌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시골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도 많이 있잖아요. 시골 교회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바자회를 마치고 목사님들, 미자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제가 전화해서 한번 들렸다 가게 뭐 이렇게 하니까 되게 알아요. 오라 하면은 우리 교회는 뭐를 준다라는 거라. 예, 알겠습니다. 해서 와서 가지고 가요. 근데 제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미안한 마음. 쌀 1포, 쌀 2포 이렇게 주면서 오라고 하잖아요. 찾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찾아가는 베품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오라고 하고 있으니 이거 정말 잘못됐다. 나중에는 주더라도 베풀더라도 봉고에 싣고 찾아가서 목사님 친히 못 만나더라도 교회 앞에 사택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오는 그런 베품이 되어야 되겠는데 내가 오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나눠주니 이건 참 안 좋은 것이로구나. 찾아가는 명절, 찾아가는 신앙, 그 신앙이 명품 신앙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명절과 명품 신앙 첫 번째 뭐하고 마는 날이다.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이다. 두 번째 명절과 명품 신앙 두 번째는 모이는 날이다. 세 번째는 찾아가는 날이다. 이것을 실천하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과 명품 신앙 꼭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